6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깨달은 대로 행하며 하나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참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와 관련해서 보도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엔돌의 접신녀를 방문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신녀에 의해서 불려 올라온 사무엘 영이 이스라엘의 패전과 또 사울 왕가의 몰락을 예언하고 또 그 예언을 통해서 사울은 극심히 고통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절별로 정확히 더 살펴본다면 3절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엔돌의 접신녀를 은밀히 방문하게 된 배경으로서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절부터 7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여서 수냄을 치자 사울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물었으나 응답이 없으므로 다시금 이런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사울이 은밀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줄 것을 요구하여 사무엘의 영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쫓기던 다윗과 쫓던 사울이 매우 동일하게 비슷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 아기스에게 망명하고 또 아기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한 위기는 모두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였다라는 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의 왕을 의지했었고, 또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거짓말을 하는 죄를 졌었고, 또 한편에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한편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죽음으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결과가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원을 받고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사울은 끝까지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반면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극렬한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뉘우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누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윗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은 엔돌의 접신여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음과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실 것이고, 또 내일 당신과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절부터 25절은 사무엘 영의 말을 들은 사울이 낙심하여 쓰러졌다가 엔돌의 접신여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그 밤에 돌아가며 본문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엔돌의 접신여가 불러낸 영이 정말로 사무엘의 영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에 의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육체와 분리되어 낙원이나 음부에 간 영혼은 다신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무엘의 영이 일개 접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에 지나지 않는 자에 의해서 불려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모순이 있게끔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신여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을 실제 사무엘의 영혼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의지로 인해서 그렇게 불림을 받도록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얼마든지 사무엘로 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의 영이 사무엘이 아닌 가장한 마귀의 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혼이 접신여의 초청에 의해서 불려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접신여의 초청에 사무엘로 가장하여서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하수인인 접신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접신여가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의 선포가 또한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또한 마귀에게 어떤 예언이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욥을 시험하셨을 때 사탄을 이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깐의 능력을
아니면 그 예언을 알려주셨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에,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까지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 안에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중에서 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위기에 직면한 사울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자 사무엘은 다시금 사무엘 죽음 이후에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들과 그런 무당들을 다시 제발로 찾아가는, 또한 죄악을 다시 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가졌던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침입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울을 보면서 그가 비록 불순종하고 또 교만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그 즉시 더 처절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애통해야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자신이 추방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믿음은 형식적이며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즉 위기가 닥치자 그의 거짓된 믿음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가 닥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찬란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세상적인 가치의 복도, 축복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취했을 때에도, 취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의 믿음은 이러한 참 믿음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거짓 믿음은 위기가 닥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뢰는 자기의 유한적인 이성 안에 갇혀있는 믿음에 족하지 않을 뿐입니다.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실상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벅찰 때가 있고 죽을 것 같고 또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거나 가혹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거짓 믿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깨달아서 혹시라도 거짓 믿음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를 다시 신뢰해 달라고, 또 나를 완전하게 믿어 달라고
오직 나만을 바라만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울해하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시고 더욱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시며 또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널리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주시고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욥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외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과 겉이 동일한 하나님 진실된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말씀 주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각자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또 하루를 이겨낼 텐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평안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혹시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또 그 마음의 평안함과 또 계획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맞는 것이라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중보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마철이 시작하는데 매년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자연재해, 홍수나 이런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으며 또한 그런 재해 방지하는 그런 우리의 기업들과 또 나라의 공기관들이 힘들지 않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가 또 고유가 시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이 다시 계속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